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인데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결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도는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장 11절 말씀, 그 가운데 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어라. 이 가운데 중간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자, 게으르지 말라 강조했는데요, 자, 먼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매사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나쁜 마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게으름이 뭐냐? 그런 나태한 생각, 그렇게 빈둥거리는 마음이 게으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는데, 육신의 이런 게으름도 포함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빈둥거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지런하려면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심을, 뜨거운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전 인격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부지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나태하지 않아야, 빈둥거리지 않아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성도가 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가? 왜 게으르지 않아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문답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1번의 질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답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아시네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빨간 글씨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심을 내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두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영은 어떠신가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영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영이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하기 싫고 빼자 귀찮아하고,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저기 딴 데 있어요. 딴 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나요?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구원 역사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서 행복해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게을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게으름의 정의를 말할 때 그랬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으면서 하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서 매살 귀찮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게으름이고 빈둥거린 그 나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르게 산다? 고의적인 불순종인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영적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12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영적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데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나를 다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예배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들 찬양대로 감사해요, 교사로 감사해요, 차량 봉사로 감사해요, 또 식당에서 감사하고 안내위원 감사하고 새가족위원 감사하고 뭐 부서에서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 섬김과 헌신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예배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영을 돌아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고 한다면 정해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결단하고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시작점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얻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가,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길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살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왜 예배 안 나오냐고, 또 교회 교육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못 오셨어요 한다고, 그냥 나 좀 냅두지 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힘들게 하나, 알아서 갈 것인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도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주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성도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12장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선포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을 하는데, 2절 이하에 이제 쭉 보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겸손한 신앙 자세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베풀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삶을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오늘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명 다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전심을 다해 예배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원어를 보니까요, 소망 중에 이 말이 소망을 사용하라 이 말인 거예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에 가장 소망하는 것, 돈인가요? 아내의 사랑인가요? 남편의 사랑인가요? 사실 그거 없어도 되겠죠? 새 집인가요? 자동차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가장 중요한 소망은, 가장 산 소망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여, 이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지만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차 타고 어디 다니면 혼자 차에서 막 집회를 합니다.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혼자 운전하면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신호등도 더 잘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 앞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떨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도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도 있고, 예수님 주시는 능력도 있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늘 그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인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목적에 맞게 예배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열심을 품고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문장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 내 영을, 내 신앙을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 이 문장이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성도 여러분들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님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 뜻이라면, 내 생각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 것, 바로 이 뜻이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그냥 푹 쉬시도록 가만히 있어요. 성령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 안에서 그냥 푹 쉬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굴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게으름의 그 정의처럼 아무것도 하는 것 없으면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빈둥거리는 사람들. 성령님은 도와주고 싶으셔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계속 뜨겁게 하라, 열심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도록 영적 게으름으로 절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가만두세요? 소망으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 가만두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영적 몸부림을 쳐보세요. 나는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저 그만할래요, 막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 붙드시고 그래도 주님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나를 부르시고 도와주시니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도와주신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살아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몸부림을 치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영이신가요? 아니면 게으른 영이신가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말에 교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타, 이 한자로 보니까요, 교만할 교, 게으를 타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교만하고 게으른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도가 영적 게으름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타쟁이. 교타쟁이. 여러분들의 영은 어떠세요? 교타쟁이이신가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대답하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시래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는데 아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요, 직방으로 들어주셨어요. 뭐냐면 저도 열심을 내고 싶어서 하나님, 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감기가 걸려도 새벽에 시름시름을 앓게 해주시고 낮에는 절대 앓지 않도록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와, 그 다음 날부터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사역하는 내내, 그 기도 이후에 사역하는 내내 낮에 아픈 티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티를 안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잖아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아이들도 증인이고, 추워, 이불 줘. 근데 새벽 예배 딱 일어나면 말짱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면 이 작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목적답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고, 내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날마다 칭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끝